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우리가 함께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밤새 또 눈이 살짝 내려서 역시 겨울은 겨울이구나 그런 분위기를 좀 많이 복돋고 있는데요. 이 기간 가운데 이 마태복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뜻을 깨닫고 또 삶 속에 실천하고 또 다짐하는 그런 기간이 되면 좋겠다 생각을 갖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이죠. 근데 예수님이 한때는 가버나움으로 이사 가셔서 사신 적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호숫가 근처 가버나움에 사실 때 있었던 이야기로 보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를 네 친구들이 들것에 들고 지붕을 뚫고 내려서 병고침을 받는 그런 이야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때 있었던 이야기도 가버나움에 사실 때 있었던 이야기거든요. 그때 보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집에 찾아왔고 오늘 그 집 근처에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었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도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당시 많은 사람들은 그동안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 그리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던 그 예수님의 기적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많이 따랐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따랐는지 성경엔 그들을 무리들이라, 큰 무리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가복음에 나오는 표현처럼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을 정도였다고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13장에서도 큰 무리가 모였다고 기록을 해요. 그래서였을까요? 예수님은 더 이상 집에 계실 수가 없어서 집 밖으로 나오셨어요. 그리고는 따르는 무리들을 마주보면서 호숫가에 서 있었던 뱃머리 위에 올라서셨습니다. 자연스레 뱃머리에 앉아 따르는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전해주셔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 가지 땅에 떨어진 그 씨앗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그 씨앗의 이야기, 그 비유가 무엇이었어요?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에 보면 어떤 농부가 씨를 뿌리러 밖에 나갑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덜어는 길가 밭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밭에 떨어짐에 혹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맺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하시는 말씀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을 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에는요 의도가 있고 뼈가 있는 말이고 의미심장한 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비유의 참 뜻을 똑바로 알아들으라는 그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님의 이런 비유 이야기를 들으면서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그 깊은 의미가 무엇인지 때로는 아리송할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 2000여 년 전에 그 당시의 무리들에게는 그것이 큰 어려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경험한 그런 일상적인 이야기들이었고요.
또 바닥에서 생활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그들 사이에서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였어요. 예수님이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이 이해하기 쉬운 일상의 어떤 소재들을 이용해서 하늘나라의 비밀을 전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이 제자들의 질문, 예수님 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라는 그 질문은요, 왜 그 질문을 들려주시는 겁니까?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낮에 13장을 좀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13장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제자들의 그 물음 뒤에 예수님께서 그 비유의 뜻과 내용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 뒤에 쭉 이어지고 있어요. 그 설명의 시작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1절에서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11절 말씀을 다시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래요. 제자들이 그 비유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들려주는 거예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의 말씀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13절이에요. 내가 비유로 말하는 그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래요. 아무리 열심으로 하늘나라 천국의 소망 영생의 기쁨을 설명하고 선포하여도 전혀 듣지 않고 들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처럼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고 있어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는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말씀, 소망을 듣고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그 말씀 따라 살려면 그동안 내가 고집하는 것들, 신념일 수도 있겠고요, 내 가치관일 수도 있겠고, 내 경험, 내 노하우가 다 마찬가지겠죠.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부정당한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기도 해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선포하고 백성들에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들의 내용이 뭐예요? 보통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특히 많이 배우고 많이 경험을 한 사람들일수록, 특히 바리새파 또 사두개인들이 아마 대표가 되겠죠. 그들의 시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충격 그 자체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을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말하기도 해요. 또 스스로를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말을 들으니 보통 사람들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동안 그들이 들었던 율법 그 차원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세계, 다른 차원이었고, 그들의 눈으로 볼 때는 허무맹랑하고 터무니없고 심지어는 미친 사람처럼 보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 자연스레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러한 기존의 고정관념, 꽉 막혀있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도전의 말씀이고 또 비유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밭을 설명하고자 하시는 그런 귀한 뜻이 있다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비유를 들려주시고는 9절에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한번 잠깐 살펴보면 첫 번째 들려주셨던 마음밭은 어떤 밭입니까? 첫 번째로 길가에 떨어진 씨앗, 길가와 같이 딱딱해진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밭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길가는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건요, 씨가 심겨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밭의 관점에서 보면 밭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심어지지 않는 거예요. 땅에 떨어진 겁니다. 땅은 딱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씨도 먹히지 않는 굳어진 마음들이에요. 길가와 같은 마음, 하나님의 은혜에 닫혀 교만한 마음이라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얼마든지 살 수 있겠다고 생각하며 절대로 하나님께 마음을 열지 않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의외로 그런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변에서는 강한 척, 센 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일수록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슬퍼도 울지 않고 기뻐도 웃지 않고 자기의 솔직한 감정을 꼭꼭 숨기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어려워도 남에게 절대로 도와달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강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건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약함을 감추려는 위장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러한 길가와 같은 단단한 마음엔 하나님의 은혜가 한 방울도 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되는 밭은 돌이 많은 밭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 돌이 많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그것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아픔이 많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 아픔의 돌이 너무 커서 남들이 자기에게 베푸는 그 은혜를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 상처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사랑도 의심할 때조차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무거운 돌덩이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원한에 사무친 마음, 그것은 복수심의 돌덩어리인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마음속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죄의 돌덩이를 안고 살기도 해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도 심한 죄책감에 억눌려 사는 분들도 있어요. 그 외에도 우리 안에 있는 돌덩이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끝도 없을 것 같아요. 각자의 마음속에 크고 작은 돌덩이들이 다 가득 있습니다. 이런 돌덩이들이 우리들의 마음밭에 아직도 자리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크고 작은 돌들이 있다면 우리들의 심령에서 걸러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문제가 되는 밭은 가시가 많은 밭이에요. 예수님이 13장 뒤에 설명하시면서 가시덤불,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친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같은 비유를 소개하고 있는 이 마가복음에서도 그 밖에 다른 일의 욕심을 거기에 가시덤불이라고 추가했고, 또 누가는 인생의 향락도 가시덤불에 포함된다고 설명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유는요, 보면 볼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 놀라운 데가 많아요. 앞에서 설명한 길가와 같은 마음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느냐가 문제인 것이고, 두 번째 말한 돌짝밭과 같은 마음은 우리들 심령 안에 있는 어떤 내적인 문제, 그런 것이고요. 지금 말하고 있는 이 가시밭은 외적인 요인들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은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모든 내적 또 외적 그 이유들을 다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팔레스타인에 200가지도 넘는 가시덤불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수많은 세상의 염려와 근심들이 있는 것 당연한 것 아닐까 생각도 가져봅니다. 세상에 정말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채워지지 않는 욕심에 사로잡혀 살 때도 많습니다. 인생의 향락들이 계속해서 우리들을 유혹해 다가옵니다. 그것들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 때문에 한숨을 내쉽니다.
채워지지 않는 욕심 때문에 늘 조바심에 잡혀 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였다 하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가시덤불에서 자라는 밀과 보리들처럼 열매를 온전히 맺지 못하는 그런 모습일 때도 있다는 거예요. 바로 세상의 염려, 욕심을 버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이 비유는요, 대부분 밭들이 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얼핏 보면 뭐 4개 중에 하나, 그래도 4분의 1 옥토의 밭은 문제가 없지 않냐라고 말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처음부터 옥토인 밭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요, 사람들의 그 모든 심령의 밭은 애써 가꾸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내버려 두면 모두가 문제 있는 밭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 시골에서 자랐어요. 그런 논과 밭을 늘 보고 자랐어요. 1, 2년만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끔하고 깨끗한 논과 밭이 어느새 그냥 풀숲이 돼버려요. 이 비유에 나오는 옥토는요, 처음부터 옥토가 아니라 나중에 옥토로 만들어진 땅이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든지 우리의 마음밭을 다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밭들을 옥토로 만들려는 간절한 노력들이 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농부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땅만큼 정직한 것이 없다란 말입니다. 우리들의 마음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들의 심령과 삶의 뿌리를 내리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면 우리들의 심령의 밭을 늘 옥토로 만들고 옥토로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을 읽어도 깨달음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 있겠어요? 우리들의 마음의 밭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전혀 감동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는 것, 그것이 이유가 아닐까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쏟아지는 이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요, 늘 동일합니다. 여러분, 성경책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변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귀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데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고 감사하지 못하고 항상 우리들의 삶에 불평과 불만이 있고 항상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의 욕구가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바로 우리들의 마음의 밭이 옥토가 아닐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좋은 밭은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땅을 갈아엎고 이미 심겨진 나쁜 뿌리들이 있다면 뽑아내고 크고 작은 돌들을 골라내고 가시덤불을 다 치우는 노력들이 있어야 돼요. 또한 때로는 성령의 힘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잡초, 잡목들을 다 태워버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 안 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온전히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100배, 60배, 30배 새롭게 느껴지고 풍성하게 경험되는 것이죠. 이건요, 자연의 법칙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체험하는 영적인 법칙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밭 지금은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을까요? 주시는 이 말씀을 온전히 은혜로 받아들이며 뿌리를 내리고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의심에 사로잡혀 있고 말씀을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 지식, 내 고집과 같은 그런 신념이 가득 차 있는 것일까요? 단번에 바뀔 수는 없을지 몰라도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어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부르짖으며 도와달라고 그렇게 애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촉촉한 마음밭이 되어서 심어진 말씀의 씨앗이 잘 뿌리 내리며 온전히 자라 열매를 많이 맺어가면 좋겠어요. 모두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날마다 넘치는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갈급한 심령에 생명의 말씀을 부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삶이 너무 분주하고 많은 염려와 걱정이 앞서지만 주님께 온전히 붙어있는 저희들에게 흔들리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다가가 있는 주의 백성들이 오니 때에 따라 필요한 것 공급해 주시옵고 주님의 사랑을 이웃들까지 흘려보낼 수 있도록 저희들의 하루를, 저희들의 손길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동행 가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